또 11월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DMT 사기 어노인팅 집회, 저희가 이제 아마 성도님들은 코로나 기간 잘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1주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총 16주의 훈련 과정, 오늘 이제 16주차죠. 그래서 한 15주 동안 한 석 달 넘게, 넉 달 가까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DMT 전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히려 대면으로 모였던 기존의 훈련보다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분이 초반에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한두 주 하시다가 못 하신 분 빼고는 전부 다 끝까지 다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이 DMT 과정에서 중요한 그 프로그램이 어노인팅 수양회입니다. 원래는 어노인팅 수양회가 항상 DMT 과정의 전반부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 DMT 모두 훈련생들 또 스태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아서 남아 있는 이제 전도 실습이나 모두 훈련 과정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원래 하고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연기하다가 도저히 그것을 따로 정규 예배 외에 따로 기도의 집회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혜를 이렇게 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정규 예배 때 같이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셔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10시 30분까지는 우리 매주 드리는 금요 성령 집회하고 같은 방식으로 제가 오픈 강의 말씀 전하고, 또 DMT 훈련생들에게 또 하는 강의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요즘 광교구매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 다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성령 임재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10시 반부터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DMT를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또 그 쉬는 시간 동안 또 개인 기도 좀 더 마무리하시면 되고, 10시 40분부터는 이제 좀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어노인팅 수양회, 어노인팅이란 말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부 순서 끝나고 성령 은사 집회 그리고 치유 집회를 잠시 갖고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기도회에서는 일반 성도님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능하면 거리 좀 두시고 이렇게 조금 흩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DMT는 안 했지만 오늘 나도 이 저녁에 같이 한번 성령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또 하나님의 치유의 그런 하나님의 터치하신 경험하고 싶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아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의 부르심. 자, 새로운 피조물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 또는 화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번 DMT 사기는 제자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란 누구인가라는 정의를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훈련의 커리큘럼이나 또 이런 방식들을 좀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제 예전처럼 전도 실습을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제자란 무엇인가, 이름이 전도 제자 훈련인데 그러면 정말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정의를 바탕으로 저와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 이번에 커리큘럼을 한번 짜봤습니다. 제자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들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이제 이 정의를 바탕으로,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면 그것을 우리가 또
공부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세 가지를 우리가 이번 DMT 4기의 그런 키워드로 제가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그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말씀과 전도와 치유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신 것을 제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DMT 4기의 구호는 뭐냐면 복음을 알자, 누리자, 전하자, DMT 약! 이게 우리 이번 구호였습니다. 전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전제될 때, 그것이 선행될 때 진정한 의미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DMT 4기 저희가 총 4개 조로 우리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22명, 뭐 한 2조는 6명, 2조는 5명 이렇게 우리 또 그 테이블을 그 조를 인도하는 스태프들을 제외한 6, 5 이렇게 우리가 총 22명 우리 훈련생으로 이번에 운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조부터 4조까지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조를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 배우고 또 온라인 줌 화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또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마지막 올해는 우리가 아웃리치 우리 DMT를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DMT의 꽃은 1박 2일 전도 여행인데 올해는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맞춤 전도 각 4개 조에서 그들이 정말 이 비대면 기간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그리고 정말 함께 서로 의논해서 정말 우리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창의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도를 해보자. 그래서 그 맞춤 전도를 했는데 4개 조가 정말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지난주 했던 그 맞춤 전도 중에서 간단하게 각 조별로 이제 보고 영상을 한 3분 이내로 이번 주말까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 조가 있어서 오늘 잠깐 한번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DMT 여기 훈련생들은 오늘 저녁에 자정에 12시에 하는 수료식 달밤에 하면 수료식 하고 이제 해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현장에서 볼 기회가 없어서 4개의 영상을 다 볼 수는 없고 또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3조의 영구조, 영구는 우리 김영구 집사님이 속한 조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줄여서 영구조, 영구조에서 맞춤 전도 영상을 보고 영상을 한번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구원받기 위한 영접 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불어라 그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내게 DMT란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셨고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잊고 있었던 영혼 구원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내게 전도자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와 정말 저는 이제 미리 봤는데도 또 봤는데 또 감동이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조를 포함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비대면으로 열심히 온라인으로 모이고 또 숙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 주신 DMT 모두 훈련생들과 또 그 훈련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서 그런 훈련에 마당을 깔아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모든 스태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의 부르심인데 방금 봤던 영상에서도 중간에 잠시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를 읽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이번 4기 DMT에서 전도 강의와 병행해서 우리가 매주 15분씩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녹화해서 올렸던 복음 강의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 훈련에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핵심 키워드로 삼은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게 될 때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이 단계에 있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거나 기도를 잘 못한다거나 또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얼마나 잘 알고 또 경험하면서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능하며 살고 있는지가
어린 성도인지 아니면 성숙한 성도인지의 그 기준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설교나 그동안 제 강의를 자주 들으셨던 성도님들은 항상 제가 이것을 강조해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 실컷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야 이 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비로소 깨달아진 그 순간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내가 옛습관을 모두 완전히 버리고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이후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그분이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고 죽음의 권세를 그분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형당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죄의 본성이 아닌 의의 본성을 가진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일체의 애매모함 없이 분명하게 깨닫게 된 바로 그 이후에 내가 더 이상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이후에 제 삶에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력한 변화와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소유하고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들어있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DNA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그리고 광교에서 지난 4년 동안 알파와 DMT를 비롯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질문했던 이런 간단한 영적 진단 질문들을 통한 그들의 대답들을 살펴볼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의 많은 성도님들,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성도님들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DMT 4기를 통해 복음에 대해 확실하게 기초를 다진 우리 훈련생들과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지니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그것에 대한 의심 없이 또 그것에 대한 무지함으로 잊지 마시고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성도님들은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에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선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 갈망, 소망이 생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7장 18절 그 두 구절 앞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33년간이라는 그 시간들을 보내시고 사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잠시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born again 하는 거듭난 그 순간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 주신 모든 축복과 그 유업을 우리는 전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이번 DMT 4기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유업을 자세하게 정리해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서는 또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하나 진정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훈련생들 이제 기억나십니까? 제1강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 2강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3강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4강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5강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6강 그리스도인이 나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7강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8강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9강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10강 진리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기억나시나요? 훈련생 여러분이 오늘 DMT를 수료하시더라도 DMT 밴드에 있는 이 복음 강의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누리게 되면 더 이상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았던 그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관련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A라는 사람은 학력도 좋고 지금 현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B라는 사람은 학력도 변변치 않고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같은 날 거듭나서 동시에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여윳돈이 생기면 이 돈으로 뭘 살까?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 늘 생각합니다. 항상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이루어갑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좋은 성도님이라고 인정받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아마 그 A 성도님의 동기인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항상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반면 이 B씨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진정으로 자기 삶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어봅니다. 매일 기도 시간에는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그런 돈이 생기면 주님, 제가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선교지를 후원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할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도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하는 그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활동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덕을 입으면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방식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마침내 두 사람 전부 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결국 빈몸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지고 자기 영혼만 겨우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B씨는 미련 없이 기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 털어버리고 전부 다 내려놓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너무도 엄청난 많은 것들이 보화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천국의 보화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놀란 것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갖가지로 심고 섬기고 중보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과 또 자신 주변에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시키신 그 일을 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야, 너 밀가루 좀 사오라고 시켰는데 그 아이는 나름 엄마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다른 것만 많이 챙기고 정작 밀가루는 빠뜨렸다라고 한다라면 스스로는 정말 수고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가 정말 원하는 일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서 다른 많은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분주할 수 있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끊임없이 바쁘게 봉사하고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일,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16주간의 전도 제자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우리 DMT 훈련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 저녁에 응답하여 우리의 우선순위와 삶을 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믿는다라면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재조정하시고 설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